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 중에서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에 대해서 행하지 말아야 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섭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말쟁이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다면 참으로 큰일이지요. 여기서 술수가 나오는데 술수란 술법 또는 술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술법이란 무속신앙이나 복술 등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신접한 사람들 곧 악한 영의 힘을 빌어 복을 받게 해준다거나 장래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자녀나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규룡을 점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이유를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기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이나 어떤 비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하여 해롭게 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효험이 있다는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굿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이런 일에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영을 쫓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참으로 큰 죄가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술법을 쓰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이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되니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이죠. 악한 영들의 역사로 재앙을 당하면 굿을 경우가 있겠죠. 이런 집들은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굿을 해야 할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굿을 하면 그 집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잠잠하여 일단은 평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면 이전에 있던 재앙이 다시 오거나 더 심한 것이 닥쳐옵니다. 악한 영들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적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에는 악한 영들이 오히려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점을 친다 해도 악한 영들이 앞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통해 마치 미래까지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단지 잠시 동안의 눈가림과 속임수를 미혹하여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앞일과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떠한 술수를 행한다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으며 거꾸로 재앙을 불러들일 뿐이지요. 그 오늘의 운수 라든가 뭐 저도 카톡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조차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천사하고 마귀가 있어요. 자, 꽃 하나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어귀가 있고, 하나는 오늘의 운수 무슨 띠별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별자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명해 천사하고 마귀에 풀어놨어. 니네들 가서 앉아라 쭈룩 가요. 그러면 천사는 어디에 앉고 마귀는 어디에 붙을까요? 천사는 아무래도 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살포시 않겠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부리는 마귀 사자들은 오늘의 운수 뭐 별자리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가서 앉겠죠. 거기서 기가 그렇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를 가르침 못 받아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운수는 무엇인가, 나의 띠은 무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안 보면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술수라는 말은 단지 악한 영에 접하는 술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는 술책, 다시 말해 괴사를 꾸미고 교묘한 거짓으로 상대를 꿰어가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개그를 써서 상대의 것을 가로채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도 모르드게와 그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또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크게 입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괴계를 꾸미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키심으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오히려 그를 모함한 신하들이 사자밥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한 계략을 꾸미고 남을 해치는 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로서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며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도를 걸으면 악한 사람들이 계계를 써서 속이고자 해도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계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욕심이 동원되어 진리를 어기고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동원되어 진리를 어기고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이지요. 만약 성도들이 욕심을 쫓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상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속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모략으로 해치고자 해도 성도들이 정도를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피해를 막아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새 나가는 구멍이 커서 새 나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수입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새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 또 차등이 있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이란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상대가 파멸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다 보면 상대를 멀리하게 되고 나아가서 미워하게 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해를 입히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악을 행했으면 자신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선으로 악을 미워하라 하셨죠.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셨고 항구 전쟁 당시 순교하신 분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기까지 하는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지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잡혀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었지요.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목사님은 전혀 요동함 없이 설교를 끝냈다고 했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뿐이죠. 목사님은 두 아들을 순교했을 때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런 보배들을 수많은 성도 중에서도 하잘 것 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편히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두 아들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아들들의 순교로 인하여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째는 이렇듯 과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 달에 80원을 목회비로 받던 상황에서 1만 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랑과도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분쟁이란 자기 유익과 자기 권세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를 취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서로의 고집으로 인해 심히 분쟁하게 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생기죠. 부부 간에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되고요. 의가 좋았던 형제 간에도 유산 상속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될 때는 심히 분쟁하게 되고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웃 간에도 자기 유익을 쫓아 분쟁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 공사를 하면 시끄럽다, 먼지가 많이 난다, 교통이 복잡해진다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 동네의 사람이고 이웃이니 그저 참고 살았을 법한 일인데도 요즘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당장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자기 유익을 구하니 갈수록 분쟁이 더하고 개인 간에는 물론 민족 간에도 나라 간에도 전쟁과 불화가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도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지요. 교회 안에서 변론과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따르며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멈출 뿐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축복까지도 막히지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나 평안을 심고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예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점을 본 적이 있다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분쟁이 있었다 하며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죠. 단번에 죄를 벗어버리면 제일 좋지만 순간적으로 예전의 구습이 다시 나와 버렸다 해도 또다시 통해 자복하고 변화되어 결국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과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